방언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의 본질적 특성은 영어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언의 유익을 깨닫고 믿음으로 마음과 입술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에 영이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제를 하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요. 방언은 성령님을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에 다른 은사들도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에요.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주님이 많은 방언과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전혀 내가 변화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주셨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광명의 천사가 다 들어와서 미혹을 하면서 쏟게 되는 것이지요. 방언 기도는 영혼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지. 우리 이 머리로 해가지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뜻도 모르는 방언이 무슨 유익이 있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일단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분들은요 조금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 일단은 이론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좀 강하게 충분하게 방언을 한다면요 다 방언을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다양한 유익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요. 그건 성령을 그런 것들도 다 회방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중요한 유익은요. 우리의 이 생각과 의식을 시계해가지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혼은 자아를 죽음에 넘기기까지는 안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혼의 이 살아있는 영은 주님 뜻대로 움직이지만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혼은 늘 이 죄와 어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혼이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잡생각들이 많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잡생각들, 생각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방언의 이 기도가 그 혼의 생각들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그래서 잠잠해질 때에 영이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교제 속에서 이 혼과 육도 그냥 평안하게 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잡생각이 많을 때에 이렇게 또 잡생각 많고 회개도 하지 않는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한다면은요 거의 거짓의 영에게 쏟기 쉽습니다. 매일 세상의 것 보고 듣고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는 분이 주님이 어떠했던 걸 보여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미혹이에요. 매일 우리는 방 청소, 내 마음의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그릇 속에 보화 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늘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언을 하다가 그 영으로 이 통변이 나올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모든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이 보내시잖아요.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몸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온갖 질병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질병을 통해서도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또 내 마음의 변화된 상태, 이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는 한 6,000개 되는 성경 전체의 중요한 제비들을 우리가 이게 동전 크기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주님께 제비로도 말씀해 주세요 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께서 또 제비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려면은 먼저 내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 다시금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의미를 레마로 주시는 것들을,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안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안식. 우리의 이 혼이 안식을 할 때 영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육신의 그 생각으로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속사람은 활동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육신의 이 생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셔도 잘 못 깨달아요. 그리고 대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혼이 잠잘 때, 의식이 잠자면 혼의 의식이 잠잠해지잖아요. 죽은 것 같잖아요. 그때 꿈속에서 영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런데 영이 맑고 이 영적 감각을 느끼고 선명하게 또 하나님의 음성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깨닫는 양심이 맑은 그런 영혼들은요, 육이 활동을 하면서도 그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이 영의 감각이거든요. 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어둠의 영들 감지하고 느끼고 고통, 모든 것이 영으로 느끼는 거지 혼과 육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은 절대 못 느낍니다. 그 영으로, 이게 진전이 어둠의 전이 오는 고통스러운 것도 영이 느끼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 영이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데요. 주님 안에서 의식이 잠잠해져야만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있을 때도 영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방언을 할 때에 특히 의식이 잠잠해지고요, 영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비밀로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을 해야만 이 영이 주님과 이 교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그 말씀에
본질도 부패하고 타락한 혼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잠잠하게 쉬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라고 주일날 예배 시간 딱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안식일 끝?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안식을 우리는 지키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무엇입니까? 육성, 자기, 자아, 옛사람, 이 겉사람,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죄성과 정욕이에요. 그래서 자아로 혼으로 살면 그냥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 생명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내 영이 활발하게 영이 성령과 함께 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바라다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육신대로 생각으로 살면 처음에는 영이 죽죠. 그 다음에는 혼과 육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죽은 그 영이 죽었으면 그 영혼이 혼과 육으로 살다 교회 왔다 갔다 주님 찾아도 어디로 가겠냐고요. 혼적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로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 앞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혀 꼬부라진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도 그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언은 영혼의 상쾌함을 주고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하늘의 언어로 말할 때에 영혼이 상쾌함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레마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입 벌려 소리내 선포하며 또 받아 먹고 방언으로 또 영어로 기도하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휴식을 취한 것 같이 개운하고 그리고 회복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상쾌하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방언을 하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겉사람의 의식과 속사람을 딱 구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과 혼 구분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잘 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어둠의 전이 오고 영감각이 사라졌으니까 그런 건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혼이 활동하는 것과 영이 활동하는 것을 명확하게 애매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지금은 확실하게 영과 혼을 명확하게 제가 구분을 하게 됐어요. 이 겉사람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서 속사람을 깨우고 그리고 또 이 풍성한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영을 계속 영이 충만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방언 기도가 아주 유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은 영혼의 세임과 안식을 주시는데요. 제가 만약 그 말씀을 매일 소리내서 충분하게 먹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한 달 정도를 지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전기 제품 같은 경우는 다 켜서 사용하고 끄면은 그 상태로 방전되지 않고 있겠지만, 우리 영혼은 배터리가 이렇게 소모되는 것처럼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웠어도 계속 매일매일 채우지 않으면 싹 빠져나갑니다. 영역이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빠져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의 어둠의 짐들이, 쓰레기들이 내 영혼 안으로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이 완전히 그냥 눌리고 다운되고 탈진까지 갈 수도 있고 바닥이 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전까지 충만하게 막 성령의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내가 잘 살았어도,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지 않으면 나는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끝난 거고요.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지금 내 영혼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쉬면 위험한 거예요. 사역자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으면서 안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매일 귀신이나 쫓아주고 열심히 그냥 몸으로 움직이고 바쁘게 산다라고 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먼저 내 영혼 안에 생수가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나를 돌아보고,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나서 불이 꺼지기 직전이면 빨리 말씀 소리내서 읽으면서 방언 기도를 해서 또 충만하게 채우고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방언 기도를 받으셨나요? 어느 분은 약하게, 어느 분은 그냥 강하게, 어느 분은 하여튼 사람마다 방언 받았을 때의 느낌과 그 방언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차이점들이 다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를 얼마나 꾸준하게 잘 사용해서 그 실제를 경험하며 영혼이 자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느냐, 그게 중요해요. 저는 방언을 과거에 한 30년 전이죠. 신학교 다닐 때에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게 감리교회였는데 큰 교회였어요. 근데 매일 새벽 예배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몇몇 동료들하고 매일 저녁이면 교회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장의자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오고 그렇게 매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장의자 맨 강단 앞에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이렇게 턱이 진동이 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떨리고 진동이 오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자꾸 진동이 오길래 갑자기 방언을 하려나?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터져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동료들하고 선교단체 회원들 몇 명하고 저기 은성수도원에를 이제 갔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는 이렇게 방들이 이렇게 혼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거기 같이 간 그분들은 다 방언을 해요. 근데 저만 못했거든요. 그래 같이 이제 그 몇 사람이 이제 저희 방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를 도와주는데요. 그때 뜨겁게 이게 순복음 교회 다녔었고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한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저보고
이게 방언에 이게 진동과 왔는데 터져 나오질 않으니까 할렐루야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딱 하니까 바로 터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정도 기뻤어요. 그 방언을 받고 나서 이 기쁨이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굉장히 기뻤어. 그리고 처음부터 저는 랄랄랄라 그렇게 안 하고요. 유창하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할렐루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인위적이다. 뭐라고 말들도 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할렐루야만 해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능력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인위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나라 말만 주님 이렇게 하면 안 터져나 봐요. 제가 진동이 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할렐루야가 최고 좋더라고요. 할렐루야를 하면 터져 나올 때 그것은 성령이 믿음으로 일할 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할 때 그 통로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는 인위적일 수도 있고 성령을 일할 때는 인위적이 아니고 성령이 일하는 방법이고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뜨겁게 막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 사로잡혀서 확 터지면 굉장히 뜨겁게 받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냥 확신이 있고 그냥 그 방언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언은 다른 은사들은 그 사람의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성령이 각자의 뜻대로 알아서 주시지만 방언만큼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방언을 터치하면서 방언 기도를 좀 이렇게 원하는 분들에게 해줬는데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많고 논리적인 사람들은요. 정말 제 에너지가 다 소비될 정도로 씨름을 해야 겨우 방언이 터지고요.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분들은요.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고 그냥 머리에 손만 대고 해도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것이 참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방언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켜주고요. 피할 길을 내시는데요. 제가 방언 말씀을 준비하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주셨어요.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 졸업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리봉역 근처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 지하에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를 가서 논문 준비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철회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광명시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첫차를 타고 오려고 교회에서 나왔어요. 거의 새벽 5시가 조금 됐는지 안 됐는지 그쯤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요. 바로 나와서 걸어 나와서 그 큰 차도로가 있는 그 육교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모퉁이에 딱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켜서 걸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딱 뒤로 돌아보는데 쏙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부터 나 살려라고 그냥 계단을 다다다다다다다 내려와가지고요. 역전 방향은 사실 이쪽인데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요.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이제 이 차 도로 옆에 길로 해가지고 팍
달렸어요. 막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달렸는데요. 한참을 달렸는데 막다른 골목이에요. 집들이 그 옆에 있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 앞에 딱 서 있는데 이 남자가 딱 바지를요, 지퍼를 손을 떼고 딱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제 생각과 모든 게 하얗고 딱 멍해지는데요. 제가 제 입에서요, 아주 막 따발총처럼 방언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제 정신이 아니죠. 제 정신이. 그러니까 그 방언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의지로. 성령이 갑자기 사로잡아가지고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조금 이따 딱 눈 떠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귀신인지 사람이지 저는 그때도 모르겠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 방언은요,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요. 그때 제가 방언의 그 위력을 다시 한번 제가 그때도 경험했는데, 제가 그 후로 이런 간증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방언을 나누려고 하니까 주님이 이것을 또 떠올려 주셨어요. 근데 모든 죄 속에 두려움과 위험한 일 속에는요, 사단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방언에서 나옵니다.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받고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어디에다가 창고 속에 처박아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방언기도와 영찬양을 사실 매일 하거든요. 영찬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상에서 수시로 제가 하고요. 어둠의 전이가 오면은 그냥 영찬양으로 날려버려요. 근데 이제 기도 때도 꼭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마다 주님의 생수가 저를 싹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받은 그 전이 된 어둠의 영들을 태워주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면 혼이 잠잠해질 때에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안식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갈 수 있지. 그런 그 방언을 주님이 안 주셨다면 제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방언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혼의 생각이 멈출 때에 주님의 메시지가 딱 떠오르는 것이 느껴지고, 그때에 통변하고자 하는 강한 감동이 올 때 선포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에 전혀 생각지 않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동안 왜 너를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주님이 풀어내 주시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면요, 그냥 제 마음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가벼워지고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요, 정말 미움이 없고 감정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결국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연합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니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날 연단의 도구로 사용한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축복이 가더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주인의 자리부터 내어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버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요.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죄, 이 죄는 복수예요. 모든 죄들이에요. 그런 죄들을요, 우리가 지었을 때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버리는 자백을 할 때에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모든 죄들을 낱낱이 철저하게 자백하고 통회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이 즉각적으로 받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어떻게 침상을 눈물로 적시도록 회개했는지 시편에 잘 나와 있잖아요. 다윗과 같이 죄를 우리가 자백한다면, 개가 토한 거 도로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회개하고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돼지가 더러운 똥구덩이에 뒹구는 것처럼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치는 않게 됩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죄와 더러움을 아주 싫어하세요. 죄는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그러므로 꺼리키는 죄에 대해서 사죄 은총을 의지하고 자백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는 없지요. 어차피 영혼이 성장한 만큼, 빛이 임하는 만큼 깨닫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평소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양심의 가책을 주고 내가 자책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 그 죄는 우리가 자백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꺼리낌이 있는 죄들을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그 꺼리끼고 양심의 가책이 들고 죄책감이 드는데도 안 내려놓는다.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안 하세요. 적어도. 모르는 죄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내려놓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나타남을 구하고 방언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이 나타나기 좋은 조건인데요. 그런데 방언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까요? 네? 아직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초신자와 회개를 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성숙한 사람이 방언하는 것과 그 효력이 똑같을까요? 방언의 효력은요, 영적인 수준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자체를 구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한 만큼 효과가 주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도 자신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죄들을 내려놓을 만큼 주십니다. 영혼이 거룩하고 성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린 영혼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마귀의 음성에 잘 쏘가 넘어갑니다. 진짜와 가짜도 분별하지 못하고 청산 유수처럼 말 잘하는 거짓 목사의 사탕 발린 소리에 현혹돼서 저리 마음이 요동하며 끌려다니는 이 시대에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미혹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방언의 목적을 바로 알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과 영감으로 진짜와 가짜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영감각이 죽었으니까. 그냥 거짓 영에 속아서 육신의 소리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리를 해대는 걸 갖다가 복음의 알맹이는 쏙 빠지고, 그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인 줄 알고, 그런 분들요 결과 빤합니다. 두고 보세요.
방언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생명력 있는 살려주는 말씀이 있고 죽은 지식이 있어요. 방언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중언부언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성령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만 하는 입술의 방언 능력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굴이 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언, 사람의 방언은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제자들과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선포하며 방언이 터져가지고 할 때에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이게 사람의 방언이에요. 주님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각 나라 어느 언어도 알아듣게끔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그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안 하세요. 그리고 천사의 말은요, 지금 비밀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거 통역하지 못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비밀 이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것이 천사의 말이에요. 그런 방언을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온 죄사함을 통해서 온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방언을 한다면 그렇게 그 효력은 없다는 거, 시끄럽기만 하지 능력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방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을 추구하고 욕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능력 있는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 돼요. 방언할 때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해야 신뢰를 하고 더 많이 해야 더 깊이 들어가야 영과 혼을 분별하며 내 안에서 떠오르는 메시지들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을 알고 방언, 통역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안에 더러움이 가득한데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자기 혼으로 떠오르는 생각으로 방언을 해대면 통역한다고 하면 그거 다 거짓이죠. 귀신의 소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만큼 자기를 헌신하고 포기하고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고 오직 주님만 품고 사느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 기도와 영찬양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오죠. 날마다 방언의 능력을 경험하면 회개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나 방언 찬양을 할 때에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때에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방언 기도는 또 상황과 때에 맞게 해야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막 방언을 해댄다.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부르짖어
막 그냥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걸 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때로는 강하게, 우리는 부드럽게 약하게 지혜롭게 덕을 세우면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적극적으로 맡겨드리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만지실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의지를 억압하고 일방적으로 운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헌신하는 만큼 우리를 사로잡죠. 영의 기도는 마음의 상태와 달라요. 혼과 영은 다릅니다. 대부분은 다 육과 혼으로 살아요. 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과 혼이 활동하는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한다면 혼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방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그 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아주 우리 혼을 다 혼적 생명 죽이고 육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방언은 영의 표현입니다. 방언 통역하지 않아도 방언 자체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방언이 혼의 쓰레기 청소를 해주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안식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통변이요. 때로는 내 영혼에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유익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역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냥 방언 조금 하다가 뭔가를 내가 이 마음으로 혼으로 좀 그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탐욕, 그냥 지식의 욕망, 이런 것들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순수하게 그냥 방언 자체로 주님과 비밀리 교제하고 충분히 하다 보면 혼이 잠잠해지고 안식하고 깨끗해지면 주님의 메시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 영혼 안에 선명하게 올라오는 거, 그거 내 입으로 선포하면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방언한 사람이 처음부터 통변이 어쩌다 한번 방언 터지면서 통변이 터질지는 모르지만 통변은요 계속 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강하게 감동이 올 때 되더라고요.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 어둠의 쓰레기는 우리 영혼에 이게 발을 걷는 데마다 먼지가 묻고 쓰레기가 묻어나올 수 있지요. 그러므로 매일 우리 영혼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기 세탁기와 같고 청소기와 같이 우리 빨래를 빨아주고 청소를 시켜주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그런 도구로 방언 기도가 성경 소리내서 읽는 것이 아주 실질적으로 유익을 줍니다.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는 방언 기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사용할 때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그래야 믿음이 더 강건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주님의 실제를 경험해야 마귀가 주는 거짓 은사에 속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내 영혼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로
혼에 담긴 더러움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안식함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